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한 지체가 되도록, 우리는 서로 다른데 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 오늘 원래 사실은 목요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운명하시고 그렇게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참 축복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진짜 이 어릴 때 저는 보면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 꼭 금식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때는 막 예수님 날 위해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 당하고, 막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막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망치 소리만 들어도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그 어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거기에 대한 참 그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왜 죽었는데? 라고 하는 그 답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들, 막 성탄절날 십자가 메고 그 가고 이런 꽁트를 하고 연극을 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뭘 몰랐냐?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지 그걸 모른 겁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제가 새벽에 메시지를 함께 봤습니다만은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참해. 이 시간표가 참해. 그 말은 시간표가 됐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하나님 이거 되게 해줘, 하나님의 때가,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뭐 하셨다? 단련하셨도다.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오늘 나 자신과 우리 자신이 모여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정확한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누려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냐? 말씀이 응하는 시간표, 그 단련되어지는 시간표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내 상처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는데 끝내버린 것에 대한 결론이 안 나니까 물어볼게요.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문제 닥치면 문제가 크다니까요. 유다가요, 내가 담보자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요, 오늘 저녁에는 작심하고 마음을 먹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그거 안 한다니까요. 잘 안 돼요. 오늘 은혜도 받고 도전도 하고 막, 내가 오늘 뜨거운 밤에 오늘 은혜 입어서 주여 찬송하고, 근데 내일 아침에 사람이 달라져 본다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잘 하기 어렵습니다. 유다가 뭐요? 그걸 분명히 아버지한테 말하고 다음 주에 이제 유다가 요셉 앞에서 뭐 하냐? 자기 자신을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담보 되겠다는, 그걸 그 문제 앞에서요 딱 선언해 버리거든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단련되어져 가셔야 됩니다. 시험 들지 말고 단련되어져 가라. 낙심하지 말고 단련되어져 가라. 포기하지 말고 단련되어져 가라. 좀 더 쉽게 하게, 삐지지 말고 단련되어 가라. 삐지는 사람은요 계속 상처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아 그게 그렇군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갱신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면요, 왜 또 그래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 아이는 다음에 또 그 짓을 또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에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인정이 되고 순종이 되는 내 마음속에 그 나 자신에 대한 아 그렇군요 라는 그게 여러분 인정되는 순간 뭐냐? 내가 한 단계 올라서 버립니다. 왜 권사모가 10년 동안 물을 갖다 흘린 줄 압니까? 갱신을 못한 거라니까요. 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야 그래 버린다니까. 아 갱신이 안 돼요. 내 마음이라. 왜 나는 원래 그러는 걸.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찌르려고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했다 그랬지만 갱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갱신을 못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계속 닦아본다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지적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떤 그거 한계를 당한 거거든요. 거기서 나를 넘어서는 도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압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맞춰주는 거죠. 왜? 안 되니까. 그럼 결국은 그 아이를 뭐요?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맨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이러고 있어. 오늘 잠깐 어디 병원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걸음 연습을 해요. 얘가 못 걷는가 봐. 근데 손 좀 잡아주세요라고 말하라고 간호사가 이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래요. 말을 해. 도와주세요라고 말해봐. 말을 안 하고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한참 그러고 있다가 뭐라 하냐, 말을만 하면 될 건데 요리 뻗고 있다가 이제 안 도와주니까 돌아서 갖고 이러고 있는 거라. 애가 조금 이제 연약한 애인데 끝까지 뭘 안 하냐,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 우리 안에 그걸 붙잡고 있는 나 상처, 내 고집, 내 완고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된 잘못된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 성도들, 이 때가 참에까지 뭐 하면 되느냐? 서론인데요, 주일날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일날에는 미래를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 보십시오. 주일학교 진짜 해보세요. 예배를요 살려보세요. 오늘 우리 랩런트가 반주했다고 그러는데 와서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못했어요. 나는 우리 애쉬려고 와서 반주한 줄 알았어요. 반주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여러분 저는 음악을 한 사람이고요. 또 반주의 터치나 이런 것만 제가 보면 이 사람이 얼만큼 이 곡에 마음을 담고 이게 있는지 저는 느껴지거든요. 우리 유빈이가요, 이 마음을 담은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요, 매일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혼자 연습하고요. 이런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구경꾼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참여자로만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살려내기에 내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제는 그래 없으면 내가 하지.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요, 그건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안 맡기기로 했습니다. 찬양 인도하라 그랬더니 찬양하고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금요일 날 찬양 예배요, 찬양팀 회복시키려고. 우리 전 성도들,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앞에 앉아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도 돼. 옆에 전부 다 찬양팀으로 서요. 담임 목사가 서는데 다 서야죠. 고장로님도 서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아무도 없어도 돼요. 우리가 예배 받으러 왔습니까? 드리러 왔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가요, 찬양 예배를, 금요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 지난번에 기타 들고 나와 찬송하면서요, 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품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미래를 보는 시간으로 누리세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멘. 진짜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여러분요, 미래를 보는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말씀을 주일날 딱 정리하는 겁니다. 완전히 주일에는요,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평일날 가는데 주일 예배를 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 나온 본문에 오늘 설은이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는데, 본부 메시지는 뭐 하는 거냐, 중요한 이 본부 메시지는 방향을 보는 시간입니다.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전도운동을 한 시대에 끌어가는 방향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본부 집회에 이런 렘넌트 컨퍼런스나 장로, 또 뭐 이런 이 각 단계별 선교국별 이런 집회들, 이런요 지역 집회나 이런 집회들을요 통해서 방향을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메시지, 그리고 전체 중요한 토요 핵심 메시지인데, 이건 일주일을 일단 두고 보면 돼. 매일 이제 기도 수첩과 함께 강단에, 우리는 강단 말씀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강단 말씀 보고, 여러분, 이 본부의 메시지, 이런 기도 수첩 메시지는 중요한 방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수첩을 충분히 여러분 활용하고요, 말씀의 그때그때 중요한 흐름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를 통해, 매일 이제는 삶의 현장에 말씀을 통해 이정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는데, 말씀 안 붙잡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밖에 안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정표를 모르고 이게 맞는지 방향이 틀린지 그걸 모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정표 모르고 신호등 막 무시하고 지내면요, 계속 뭐가 날라와요? 딱지 날라와요. 딱지. 맨날 딱지 맞는 인생이라. 우리가 이정표 없이 방향 모르지, 주일 말씀에 대한 은혜와 미래를 보는 이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어때요? 매주 나한테 막 불평, 원망, 갈등 그거 가득 가지고 교회 와 앉아가지고 또 뭐요? 이러니 저러니 하고 또 가는 거란 말이야. 그 뭐냐, 전부 뭐냐, 딱지 인생이라. 딱지 인생.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현장 메시지입니다. 구역 예배, 현장의 다락방,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는요 살려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만들어요. 올해까지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참여하든지 다락방을 인도하든지, 정 없거든 목사님 따라다니든지, 그러니까 참여하든지 인도하든지, 이건 뭐냐, 보든지.
우리 성도들요, 다락방 현장 참여하든지 여러분이 인도하든지 보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그걸 놓고 4월 임직자 임직 이후에는 특별히 임직을 받은 중직자들과 우리 먼저 세워진 중직자들 중심으로 이제 구역구역의 구역 예배 회복할 겁니다. 그 구역을 중심으로 이제 뭐하냐? 다락방 운동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뭐냐?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다락방 이게 아니고 먼저는 뭐냐면 여러분 참여해봐야 이걸 뭐하냐? 참여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이거 해봐야 돼요. 다락방을 지속해서 목사가 가기 때문에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현장의 한 사람 때문에 뭐요? 말씀 운동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제가 막 들어가서 막 가서 예배 드린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여러분이 현장에 깃발을 드는 한 사람으로 서야 돼요. 이제 그게 같이 맞아지잖아요.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래놓고 토요학교 이제 토요일 날 전체 메시지와 함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소통과 포럼의 시간, 이제 진짜 토요학교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주일이 되잖아요. 이게 되어질 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24라고 해요. 이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상태가 이상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참여해본 사람은 안다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보는 거, 내가 이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절제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자, 이걸 해 나가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인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게 지속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다 우리도 모르게 뭐냐? 하다가 말아버린다니까. 몇 번 하다가 말아버리고. 예배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다.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대가를 바라보고 우리 있는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 요즘 아이들 보면요, 너무 뭘 많이 요구해요. 한 가지 뭐 해줘놓고 막 뭐 달래.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맨날 얻어먹으면서 한 가지 해주고 막 뭐 사주라고. 설거지 한번 숟가락 몇 개 씻어놓고 피자 사주라고 그러고. 근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게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봐보라니까. 오늘 제가 뭐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밑에 내려와 봤지만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같이 막 찬송 준비한다고 와서 막 이래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있지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우리 성도들이 현장마다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뭐라 말은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많은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운동이, 힘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지속되어지면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증거. 아주 중요한, 이걸 뭐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말씀과 상관하고 말씀과 관계되어 내 삶이 움직여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겨우 우리도 모르게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신앙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완전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거라. 일단 요거는 오늘 서론에 이야기한 우리 유 목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만 3학교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매일 밤과 아침과 낮 시간의 실천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는 여러분 자신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 자, 이 맛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체험이 없이 매일 매주 매년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요 굉장히 내 인생이 아까 말했잖아요. 어려워요. 계속 걸렸던 문제에 또 걸리고요. 올해는 그런 문제가 안 오지 했는데 어느 날 딱 거기 내도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요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속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무슨 말이야? 이 율법이라는 건 판단과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정죄와 판단 늘 뭐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율법에 걸려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준도 없어.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죄에서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사,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느냐?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후로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아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뭘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유업을 이어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도전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 서론을 좀 가지고 가면 되겠고요. 자, 본문의 우리 서론입니다. 오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24입니다. 자, 먼저 남은 자는 뭐냐?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와도 거기에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이다. 아멘. 어떤 문제와 어떤 멸망, 위기와 고난과 큰 어려움, 심지어 오늘 말이죠, 애굽의 노예가 된 상황, 포로가 된 상황, 속국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가진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순례자는 누구냐?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광야와 같은 길을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광야길 가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면 얼마나 많은 일들, 많은 뭐가 생깁니까? 사사건건 우리가 상대하고 걸려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 모든 사사건건 그것들이 상관없는 사람이 기도를 가지고 넘어서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맞냐 틀리냐 상관하고 있으면요 길 못 갑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복음이 맞습니까? 요셉이 뭐요? 사사건건 걸려 넘어졌다. 요셉이 모든 사사건건 뭐요? 따지고 묻고 해결하고 갔다. 요셉은 못 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간 겁니다. 뭐 붙잡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라.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갑시다. 서론이 본론이니까요. 어떤 사사건건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리고 정복자는 뭐 누구냐? 어떤 사람을 보고 정복자라고 하냐? 정복자는 전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언약과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 순리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정복자는 뭐요? 전도를 아는 사람. 왜요? 모든 흑암 권세와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건 사단의 손에서 한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지금 다니고 다락방 하거나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진짜 여러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지 하고 당연하게 냅두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신랑들 지금 제가 보면 여러분요 진짜 예배 생활 놓치고 있는 신랑들 그걸 가만히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빛의 캠프를 해야 돼요. 나도 간절함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일까요? 언제가? 내게 간절함이 있을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요? 내게 간절함이 있을 때요. 아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속하시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니까 우리 뭐 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 신랑들이 다 보니까 나이롱 신자 비슷하고 아니면 좀 거의 불신자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일단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가정 지금 한 성도를 만나서 지금 팀 사역을 하고 쭉 매일 사역을 거의 해나가고 있는데 감사한 게 뭐냐? 성경을 평생 처음으로 내 입으로 읽어보고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해 봤어요.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요?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여러분은 어떻고 내 신랑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말씀으로 내가 단련되어진다면 예배 때마다 이 모든 시간의 기준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으로 그 말씀을 성경으로 돌아가 확인하는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확인하는 시간이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없기 때문에 메시지도 있고 전도해야 된다는 목표도 알지만 전도 운동이 사실상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제 이 시간 가져야 돼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를 놓고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우리 같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다. 자, 그래서 남은 자는 뭐냐? 오직 복음의 절대성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뭘 아는 사람이냐? 보좌의 축복을 아는 사람. 한 가지만 더 쓸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뭐 바빠서 뭐 하죠. 예배 안 하고 뭐 하죠. 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때 행복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진짜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살고 또 어떻게든 예배에 빠져나오고 싶고 안 드리고,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20대 초반까지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시간을 보고 뭐라 그랬냐? 방황이라고 그랬어요. 방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방황이더라고. 내가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이제 그걸 핑계를 댔다니까. 에이씨, 교회 다녀도 안 되구만. 교회 다녀도 안 되구만. 예수 믿어도 안 되구만. 예수도 안 믿어놓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놓고 내가 핑계를 그렇게 댔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져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뭐 하는 날이 오느냐? 체험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딱 발견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이유와 내 인생의 이유가 그러면 깨달아졌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으며 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딱 깨달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인생이 이제는 뭐요? 가치를 깨달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내가 40년을 살아왔다, 내 40년이 발판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50년을 살았어요? 내가 50년 만에 오늘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었구나. 때가 참해,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 렘넌트 방송실 카메라 잘 잡고 메시지 집중하세요. 이게 딱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지속하라 그 말입니다. 갈등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일이 생기고 갈등할 일이 사사건건 생긴다니까요. 사사건건. 거기로 돌아가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나를 넘어서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그게 뭐냐? 기도라니까요. 순례자의 길은 내 생각에 빠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도전해요. 오늘 한번 나를 살피고, 왜냐 여러분요, 이거 실제적인 실천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끊어져 버리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측량할 수 없는, 제가 한 20년 전에 제 영상을 보면서 나 그때 굉장히 복음 엄청 깨달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상 느낄 때 어때요? 엄청나게 나 20년 전에 복음 그때 막 복음 깨달은 것 같았죠. 20년 전에 영상을 잠깐 보면서 저럴 때가 있었구나. 나 저때 저랬는데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복음의 깊이를 또 돌아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봐요.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안 그러면 30년 지났는데도 오늘 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중직자면서 내가 오늘 내 인생에 뭐에 걸려있냐? 딱 여기에 빠져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0년이, 내 인생의 40년이, 마귀는 언제나 뭐라고요? 막판 뒤집기 명수라니까요. 50년 동안 복음을 위해 산다고 살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생을 건다고 걸었는데, 중요한 건 50년 만에 오늘 내 인생은, 내 삶은 뭐요? 불신앙에 빠져있는 상태. 그걸 보고 30년이 뭐요? 빼앗긴 30년 돼버리는, 50년 빼앗긴 50년이 돼버리는,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요? 단번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 안 한다니까. 만들어 가셔버려요. 자, 시간 낭비 우리 하지 맙시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노예가 됐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속국이 됐습니까? 늘 뭐요? 돈 생각, 나 육신 성공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거기에 잡혔지만, 왜 포로되었는지, 왜 우리가 노예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속국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 그러면 안 속아요. 힘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한다고요? 위오 캠프, 위오의 응답 누린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24 아닙니까? 24 위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입니다. 이게 이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 도전하세요. 기도의 사람인데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 초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상관없다. 절대로 자기 생각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걸음마다 뭐하냐? 걸음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숨겨둔 자를 찾는 제자입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제 삶이 목회자로서, 창대교회 목회자로서 이 목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걸어가는 길에 오늘 저는요, 새로운 반주자를 발견했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하나님 또 중요한 응답받을 렘넌트를 발견하고, 또 오늘 뭐요? 이 금요 예배를 통해, 이 금요 예배 속에 오늘 보면서 뭐요? 여러분들을 또 발견하고 함께 또 믿음의 동역의 길을 걸어가고, 이 예배에 한 성도 한 성도 한 명의 중직자들이 이제 다 함께 이 응답의 순례자의 길을 함께 동참할 때까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승리합시다. 그리고 뭐요? 순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다?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조건과 이 상황 왜 이래요? 아닙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문제도 위기도 죽음도 문제없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우리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지나가는데 뭐 맨날 기찻길 옆에 개들이 짖는다고 서가지고 그만 짖어라. 또 1m 가는데 또 옆집에 개가 또 짖어. 그만 짖어. 언제 서울 갈 거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오히려 감사로, 모든 것이 뭐요? 응답으로. 응답으로.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치유라고 합니다. 우리 응답 받고 갑시다. 모든 것이 응답으로. 자, 그리고 정복.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례자의 걸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역사,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예전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보좌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삼형상의 응답,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정복자의 기도는 뭡니까? 전도를 아는 자인데 흑암과 싸움에서 뭐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응답, 이 기도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기도는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업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달란트와 기능 전문성을 교회와 함께 예배 살리는 일에, 말씀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사용해 보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달란트를 밀접하게 관계시켜서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조용히 그냥 일한다고 일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현장의 영적 파수꾼의 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 의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을 통해 실제로 뭐냐?
삼중직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과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난 요즘 보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이번에 이제 하면서 인선하는 분들 나오는데, 이번에 노동계에서 거의 뭐 노동 현장에서 뭐 이렇게 뼈가 굵었던 분이 사실 보니까 뭐 그렇게 막 화려해 보이시는 않는 분인데, 보니까 장관으로 이제 쉽게 말해 인선이 됐어요. 이번에.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분이 그 과거의 영상도 한번 보여주고 하던데, 일단 저분의 인생이 그 가정과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장관으로 임명 발표가 됐다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그분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듣고 예배 집중해 봐요. 너무 그래도 애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영광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목사로 내가 발탁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건데, 일단 저는 처음에 목사 될 때도 목회 뭐 하면서도 그랬지만,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진짜요.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인 건. 근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전도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과 일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쓰임 받는다. 오늘의 창대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 여러분이 하는 업과 일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좀 자세히 들어봐요. 몇 명 오도 안 했는데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들으세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 못 듣고 갚으면 안 돼. 알겠죠? 잘 생각해 보라니까. 오늘 여러분의 일과 업이 뭐 여러분한테 강요를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라.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게 그게 은혜라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이 땅과 이 지역을 지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하나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역이라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오늘요, 참 놀랍죠. 나를 통해 내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세상에 말이요, 우리가 늘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싸우는 것밖에 더해요? 우리 가서 사람하고 싸우고 늘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이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좀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뭘요? 자기 인생에 처음 해보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변화가 돼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날마다 거기에 대한 감사. 진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업과 일을 전도로 연결시켜라. 저는 저의 70 현장, 저의 70인 제자는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창대교회 성도를 저는 70인 제자로 만들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강단과 목회자를 살리는 사람, 제1시대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는 사람, 그게 70인 제자라.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와 우리 렘넌트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 현장을 보는 중직자로 70 현장,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현장,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현장이 저는 전도 현장이에요. 저의 70 현장. 앞으로 저는요, 한 가정 한 가정, 지금 우리 임직자들부터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되게 하시는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신랑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서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부터요, 제가 지금 캠프 시작했습니다. 뭐냐? 임직자들 가족들 전부 불러 모아라. 자식부터 불신자 신랑이라도 다 불러 모아라. 이 중직자의 의미가 뭔지, 이게 얼마나 당신들과 당신 가정과 가문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인지를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요, 그거 말해주고 오늘 임직을 받는 이 사람이 당신 가족에 얼마나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는 건지 그걸 팀사역하고 캠프하려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전부 이번에 임직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뭐요?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올무잡혀 걸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뭐가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 삼형상의 축복, 전무후무의 응답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9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내 삶과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오늘이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속지 마세요. 결국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은 3가지로 옵니다. 어떻게 오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위드 캠프 하는데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이 복음 하나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를 깨달았는데 100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이 와요? 1000년의 응답. 여러분 저는 이 응답이 보이고 믿어져요. 저는 벌써 100년의 응답 받았다니까. 왜? 내 인생이 이제는 복음 안에 세워졌으니까. 100년의 응답 아닙니까? 이제 내 응답이 우리 장대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이 되게 하셨잖아요. 1000년의 응답.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 한입 원네스 되어서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응답을 가지고 시스템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기는 그것이 뭐냐?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함께의 응답을 만들어가고 또 오늘 우리 고난주간이 이제 금요 예배인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스스로의 삶, 여러분 스스로의 예배를 살려내기 바라고요. 오늘 선교교실 팀 특송인가요? 네. 어쨌든 여러분요 진짜 날마다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찬송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남는 남은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의 길을 가는 기도 속에서 순례자의 길. 여러분은 흑암의 세력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은 자로 말씀 안에서 이 언약을 품은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정복자의 길을 가는 전도자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이 힘을 얻고 이 은혜를 덧입고 증인으로 서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갈등하고 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나의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결론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